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일은 연중 제2주일입니다. 지난 9일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됐는데요. 교회는 1년 주기의 전례력에서 대림과 성탄, 사순과 부활 시기를 제외한 나머지 시기를 연중 시기라고 부릅니다. 전례력은 그리스도 구원 사업을 기념하는 축일들을 수록한 달력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하는 일반 달력과 달리 교회의 전례력은 대림 제1주일로 시작해 그리스도왕 대축일 다음 토요일에 끝납니다. 연중 시기에는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하고 기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드러난 행적과 말씀, 그리고 가르침을 묵상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지속적으로 만납니다. 연중 시기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일상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연중 시기의 사제는 삶의 기쁨과 희망을 상징하는 녹색 제의를 입습니다. 연중 제2주일 복음은 요한 세례자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을 증언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연중 시기에도 12BC 주간 종합뉴스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많은 이들이 시노달리타스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성직주의를 꼽는데요. 12BC는 최근 시노달리타스와 성직주의를 주제로 특별 대담을 마련해 방송했습니다. 먼저 이번 특별 대담의 취지와 의미는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사제가 바라본 성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을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특별대담은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 보도주간 조승현 신부사회로 약 47분간 진행됐습니다.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가 느낀 성직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해법을 찾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부가 왕이다. 좀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요. 성직자가 왕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오늘 대담의 주제로 성직주의를 다루는 것은 그 성직주의가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구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대담은 의정부 교구 사목영소가 지난해 10월 사목자료 시리즈 첫 번째 권으로 펴낸 성직주의 성찰과 나눔을 바탕으로 마련됐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걸어가는 여정, 즉 시노달리타스적 접근이란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성직주의가 한국교회 안에서도 좀 문제점으로 대두된 게 2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참 다루기가 쉽지 않은 주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노달리타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주제인데, 성직주의를 시노달리타스 실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여기면서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던 상황에서 특별 대담이 마련된 건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노달리타스를 교회 쇄신의 길이라고 강조한 건 다름 아닌 프란치스코 교황입니다. 변승식 신부는 교회 쇄신의 길을 개인의 성찰과 회심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교회 쇄신은 결국은 개인의 회심, 또 개인의 성찰과 회심 안에서 시작되고 또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결국은 나 자신을 부정하고 또 나 자신을 극복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쇄신의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진행을 맡은 조승현 신부는 성직주의에 대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별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성직자를 필두로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보다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성직주의와 시노달리타스 성찰과 나눔 특별 대담은 오늘 밤 11시 그리고 내일 저녁 8시에 CPBC TV를 통해 다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의정부교구 신암리본당 주임 허영민 신부는 사제생활 34년째를 맞습니다. 허 신부는 한국 천주교회에서도 잘 알려진 삼형제 사제 중 막내입니다. 큰형은 서울대교구 허근 신부, 둘째 형은 허영엽 신부입니다. 삼형제가 모두 사제이다 보니 형제가 만날 때면 자연스럽게 성직주의의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화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목을 펼쳐왔습니다. 허 신부는 성직주의로 인해 성직자 스스로가 성직자답지 못하게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성직주의가 잘못하다가 사단장난 어부의 삶 그리고 목자로서의 삶에 역행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직주의에 뭔가 좀 자꾸 익숙해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소박한 삶과 절제된 삶에서는 점점점 멀어지는 하나의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허 신부는 성직주의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된다고 우려합니다. 신자들에게는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마지막으로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사람은 성직자 자신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직자가 목자로서의 삶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게 돼 결국 성직주의의 말로는 돈, 재물과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세상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으로 이 성직주의가 마지막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돈, 재물 쪽으로 성소에 정말 하느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그 결과가 성직자 자신에게서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죠. 허영민 신부는 성직자가 성직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성찰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성직주의에 대한 사제들의 그런 어떤 정말 성찰, 뭐 누구 눈치 볼 거 없이 내 자신이 정말 성찰하면서 어제보다는 좋은 하나씩 1cm라도 좋아지는 그런 노력을 꼭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CPBC 이힘입니다. 시노달리다스와 성직주의를 주제로 한 특별 대담 내용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수도자와 평신도들은 성직주의의 문제점과 대안으로 어떤 점을 이야기할까요? 또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직주의와 관련해 사제의 참된 직무와 역할에 대해 어떻게 권고할까요? 함께 전해드립니다. 교회의 변화는 성직자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평신도의 신앙 감각으로 교회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교회를 이끌기 위해 필요했던 성직주의가 변화를 마주한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이미 뭐 사제나 성직자나 수도자만으로는 이 세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인정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줬잖아요. 과거에는 유용했었을 그런 어떤 성직주의가 이제 변화를 해야 한다. 결국 성직주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한국천주교회는 1980년대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고 그 시기 성직자들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수평적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등을 강조하는 문화인데, 그러면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너무 수직적이고 미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또 이게 이제 몇십 년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마치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인 것처럼 성직주의가 교회의 고질적 문제로 굳어진 데는 평신도의 수동적인 태도도 한몫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삶의 중심이 아닌 일부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에 제한을 두면서 교회의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들이 있고 또 알아야 될 상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럼 그런 노력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채우지 않게 되면 지금 구조가 계속 가는 거기 때문에 더욱이 성직주의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직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평신도는 교회의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내고 교회 공동체는 평신도의 의견을 수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게 작은 일서부터 뭐 큰 뭐 의견의 결정은 아니더라도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그런 문화, 공간. 그래서 결국은 그 시노달리타스가 뭐 공동 합의성이라는 얘기를 일부분을 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런 문화가 형성되면은 저는 교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그간 놓치고 있었던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평신도들이 되새기며 쇄신의 길을 걷는 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당연히 알았어야 될 일들 가운데 또 당연히 실천했어야 될 일들 가운데서 그래 간과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저는 이건 굉장히 즐거운 길이다. CPBC 전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11월 16일 미국의 히스패닉 사제협회 회원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는 폐쇄적이고 고상한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교회는 문이 열려있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책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사제의 삶은 거의 가치가 없습니다. 또 사제들이 던진 참된 사도직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홀로 두지 마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성체 앞에서 침묵하고 경배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봉사가 있습니다. 아울러 사제들에게 사무적인 업무에 안주하며 정해진 일정만 고수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일정표입니다.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것을 다루는 사무직이 되지 마세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잘 살펴보길 바랍니다. 교황은 복음 선포에는 어떤 조건이나 대가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에게 교회 내 고위직에 오르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당부하며 손톱 밑에 때라는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손톱을 더럽히지 말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사제가 고위직에 오르려고 하면 손톱 밑에 때가 끼기 때문입니다. 이 직책, 저 본당, 이 참사회에 들어가려는 사제에게는 인간적인 승진이 조건 없는 복음 선포를 대체하게 됩니다. 조건 없는 복음 선포를 강조하며 이를 잊으면 삶의 희망을 잃은 불쌍한 사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황은 끝으로 일과 시간 외에는 사제관 창문을 굳게 닫아놓은 가난한 동네의 한 사제 이야기를 들려주며 연설을 마쳤습니다. 안 됩니다. 문을 활짝 여세요. 하루 동안 많은 씨를 뿌리고 고단한 몸으로 저녁에 돌아와 수면제가 없이도 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교황청 내부에서 사제 독신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제 독신 의무에 대한 교황의 생각은 확고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 폭격이 계속되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거행된 어린이들의 첫 영성체 소식입니다. 미사 중에도 폭발이 일어났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시 한번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 몰타의 한 매체가 보도한 교황청 신앙교리부 차관보 찰스 시클루나 대주교 인터뷰입니다. 사제들의 독신 의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시클루나 대주교는 자신이 내릴 결정은 아니라면서도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발언의 파장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클루나 대주교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클루나 대주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교회는 결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훌륭한 사제가 될 수 있는 청년을 잃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의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다루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사제 독신 의무를 폐지하는 건 시기상조란 주장이 나옵니다. 가톨릭교회는 성직자에게 독신 의무를 부여하는 유일한 그리스도교 종교입니다. 혈연이나 가족에 매이지 않고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교회 일꾼으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9년 아마존 시노드를 통해 특정 지역에만 예외적으로 기혼 남성의 사제직을 허용할 것인지를 검토했습니다.
당시 교황은 아마존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고도 기혼 사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제의 독신 의무가 교리가 아닌 전통이라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독신 의무를 주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교황의 생각은 명확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사목적 고려가 필요할 경우 논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사제 독신 의무 폐지가 성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아르헨티나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재임 기간에 이 문제에 대해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성당, 미사 중에 폭격이 이어집니다. 전쟁 중에도 계속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은 주님 세례 주기를 맞아 8명의 어린이가 첫 영성체를 했습니다. 흰색 옷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들은 두 손을 모으고 성체를 모셨습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주교청은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중에도 신성한 은총이 일어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걱정이지만 교황에게는 다소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걱정스럽습니다. 교황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교회 스바투슬라우 세우추크 대주교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점점 더 비극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개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포격을 가했습니다. 교황은 이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와 분쟁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교황은 일반 아련을 통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모든 전쟁이 끝나길 호소했습니다. 특히 신자들을 향해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Preghiamo per questa gente che è sotto la guerra e preghiamo il Signore perché semini nel cuore delle autorità dei paesi il seme della pace. 교황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최근 교황청 신임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억지력이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군비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사용 가능한 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기 사용이 많아지고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역설을 꼬집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전국 교구의 사제 서품식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지난 5일 거행된 부산교구와 인천교구의 사제 서품식 소식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지난 9일 열린 대구 대교구와 대전교구, 청주교구의 사제 서품식 소식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부산교구는 주교좌 남천성당에서 교구장 손삼석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번 서품식에선 부산 문현본당 신재철 부제, 부산 이기대 본당 이동훈 부제가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신재철 신부는 부산 우동본당 보좌로, 이동훈 신부는 부산 중앙본당 보좌로 오는 18일부터 사목을 시작합니다. 같은 날 인천교구에선 교구장 정신철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인천 가톨릭대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열린 서품식에서 인천 주안 삼동본당 김기현 부제가 서품을 받았습니다. 새 사제 김기현 신부는 인천 청라본당 보좌로 발령받아 22일부터 사목합니다. 대구대교구는 주교좌 범어대 성당에서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품식에선 계산본당 조승현 부제를 비롯해 부제 6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대전교구는 주교좌 대흥동 성당에서 교구장 김종수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이 열렸습니다. 서품식에서 원신흥동 본당 송종원 부제를 비롯해 4명이 사제로 서품됐습니다. 이들 4명은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집전하고 교구 사제 인사에 따라 임지로 부임합니다. 청주교구도 청주체육관에서 교구장 김종강 주교 주례로 사제 서품식을 거행했습니다. 서품식에선 지현동 본당 이광하 부제 등 4명이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이들 새 사제들은 오는 19일 첫 부임지에서 사제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하루를 바삐 살아가면서 일상 속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천주교를 비롯해 개신교와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일상에서 놓치고 있는 행복의 비결을 책으로 담아냈습니다. 출판 간담회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4대 종단이 처음으로 DMZ 생명평화순례에 나선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종단 개별적으로 비무장지대 순례에 나선 적은 있지만 4대 종단이 함께 순례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를 갈구하는 희망의 발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하면 어떨까요? 각기 다른 종교 성직자 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하냐 묻습니다. 이에 그렇다는 답변 대신 웃음뿐. 자신 있게 행복하다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희망보단 절망, 불안과 분노가 가득한 현대사회. 4대 종단 성직자들이 모여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로 시작해 사람들이 행복보다 불행을 더 자주 느끼는 이유. 행복한 삶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까지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또 돈과 인간관계, 감정, 중독, 죽음에 대해 각 종교적 신념과 견해를 바탕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성진 스님은 누구의 답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4명 중 누군가의 말이라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질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룡 신부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할 만하다는 걸 되새길 수 있도록 이 책을 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 근데 그게 어떤 개인의 불행만이 아니라 사회나 국가가 병들어가는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충분히 감사할 만하고 충분히 행복해야 할 만하고 또 용기를 내면 나를 위해서 함께 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 분과 함께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대담집. 도서 판매 인세는 사단법인 종교인 평화봉사단에 전액 기부됩니다. 또 오는 26일 저녁 7시 주 동교동 다리 소극장에서 북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 성직자들이 오는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DMZ 생명평화 순례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이르는 400km를 21박 22일간 순례하는 겁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2024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는 9일 서울 명동 가톨릭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준비위는 이번 순례가 4대 종단 성직자들이 DMZ를 함께 걸으며 경계를 넘어 서로 배우고 환대하고 공존하는 여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파기 후 분열과 대결의 현장처럼 돼가는 DMZ를 종교인들이 순례하며 생명과 평화를 염원하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평화를 향한 염원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절실한 요구인 것 같고 그 평화를 향한 어떤 그런 절실함을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걸음으로써 그 표현해 나가는 중요한 어떤 순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순례는 4대 종단 성직자 20여 명이 중심 순례단을 이루어 휴전선을 걷게 됩니다. 종교계를 비롯해 각종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도 가능합니다. 순례자들은 오는 2월 29일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출발해 DMZ 스테이 게스트하우스까지 25km를 걸은 뒤 이튿날인 3월 1일 임진각에서 정식 순례를 시작합니다. 순례 마지막 날인 3월 21일에는 명파 해변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대미를 장식하게 됩니다. 백학공소와 장파리 공소, 초도 제1교회, 만해마을, 고성 원불교 교당 등 4대 종단 관련 장소도 순례 여정에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지닙니다. DMZ 생명평화 순례 CPBC 이심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는데요. 한국도 내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한국 천주교회는 어떨까요? 사실상 거의 모든 교구가 초고령화된 상황입니다. 본당 3옥이 노인 3옥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광주 대교구가 노인 3옥 실천 사항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몸이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3옥을 실천하는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청주교구 세터 본당인데요. 매월 한 차례 어르신 가정을 찾아 직접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주 대교구가 각 본당에 배포한 2024년 교구장 3옥교서 세부 실천사항입니다. 노인 3옥에 대한 시급성에 따라 노인 3옥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했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광주교구의 시골 본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구성원 전체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3옥을 꾸려나가고 또 그분들 중심으로 본당을 운영해 나갈지 하는 것에 대한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선 몇 가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조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광주 대교구의 노인 3옥 실천 사항은 모두 9가지입니다. 먼저 연대별 단체 활성화 및 역할 찾기입니다. 이른바 영 시니어, 미들 시니어, 올드 시니어 등 연대별로 활성화에 힘을 쏟게 됩니다. 어르신 성경 교육인 새로 나는 성경학교 프로그램 활용하기도 담겼습니다. 실천 사항에는 또 어르신들을 통한 본당 역사 기록용 녹취 작업과 7월 23일 조부모의 날 활성화가 포함됐습니다. 어르신과 초등부 주일학교의 이른바 윈윈 3옥도 실천 사항에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이 초등부 주일학교에 함께 참여해 주는 것이 한 예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본당 내 시설 정비로는 휠체어 좌석, 앉아서 미사 드릴 수 있도록 의자 정비, 승강기 준비 등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장수 사진과 미래 유언장 미리 작성하기, 본당 주변의 요양시설에 대한 봉성체 봉사 확대하기, 본당 내 어르신을 위한 공간 마련하기 등이 담겼습니다. 교구에서 준비할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좀 준비하고 신부님들께서 세세한 것들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해드릴 그런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교구는 노인 3옥 본당 현황 설문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설문에는 크게 노인 3옥 연령과 대상을 비롯해 노인 3옥 프로그램 운영, 노인 3옥의 현실,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문항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본당 전체 신자 수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 주일미사 참석자 중 노인의 비율, 노인 3옥 관련 프로그램, 그리고 노인 3옥의 어려움 등이 포함됐습니다. 광주대교구의 노인 3옥 실천은 다른 교구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CAPBC 김현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청주에 있는 박봉래 할머니 가정에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미사 참여자는 할머니를 포함해 4명. 본당 총구역장과 구역장, 부구역장이 함께한 단출한 미사입니다. 박 할머니는 최근 극심한 허리 통증과 수술로 몇 달간 성당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청주교구 세터본당 최정묵 주임 신부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 미사를 봉헌해준 덕분입니다. 할머니를 위한 미사인 만큼 강론도 할머니 맞춤형입니다. 최 신부는 주일 전날 저녁 미사로 봉헌한 미사 복음에 나온 예언자 한나와 할머니가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합니다. 한나라는 예언자하고 똑같아. 나이도 똑같고 과부고, 그지? 그리고 간식감에 기도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긴 거 똑같잖아. 찾아가는 미사 덕분에 할머니 입가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할머니는 건강해지면 다시 성당에 나갈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진짜로 저렇게 많이 써주시는 신부가 좀 드물 것 같아요. 최정묵 신부는 본당 어르신의 장례 미사 때도
강론을 마친 뒤 고인이 평소 좋아했던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고인은 물론 유가족들은 성당에서 특별한 추억을 얻어갑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최신부의 사목 모토는 기쁨. 어르신들이 하느님 집에 와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했으면 하는 겁니다. 하느님 집에 놀러 간다. 어린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갈 때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그렇게 가듯이 그 노인들도 성당에 올 때 그러한 마음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최신부는 이제는 본당 사목 자체가 노인 사목이라고 봐야 할 때가 됐다고 말합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목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당 사목이 이제 노인 사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노인들이 특별한 한 분야가 아니라 전부 다 노인들이니까. CPBC 이희미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자살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자살률이 전국 평균은 물론 서울시 평균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10년 안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대책을 소개해드립니다. 당장 올해부터 자살 예방 상담 번호가 109번으로 통합됐고요. 내년부터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대폭 줄어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사람같이 생각해주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참 뿌듯하죠. 서울 노원구는 지난 2009년 생애 주기별 생명 존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듬해는 전국 최초 자살 예방 전담팀인 생명 존중 팀을 신설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대상 생명 사랑 학교를 비롯해 대학교 청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이동 건강버스 운영이 대표적입니다. 이 가운데 1인 중장년층 대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중장년 1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동주민센터별 복지 공동체를 통해 요리와 나들이 등 관계 형성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합니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원예 치료, 힐링 체조 등을 통해 노년층의 마음 건강을 돌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년의 노력은 13년 만에 최저 자살률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노원구의 10만 명당 자살률은 20.4명으로 2009년에 비해 0.4%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5.2명은 물론 서울시 평균 21.4명보다도 낮은 수치입니다. 앞으로도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민간 협력 체계를 통한 지역 밀착형 자살 예방 사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 기회가 오면 나는 그냥 밥을 굶고라도 쫓아갈 판입니다. 정말 좋아요. 감사하고요. CPBC 김영규입니다. 대통령 산하 국민통합위원회가 만든 영상입니다. 자살 예방 상담 번호가 109번으로 통합된 것을 알리기 위해 109를 등장시켰는데 3주 만에 조회수가 13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왜 나만 안 되는 거야? 여보, 나도 하늘로 데려가. 내가 왜 사는 건지 잘 모르겠어. 저를 찾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자살 예방 상담 번호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영기관에 따라 8개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했습니다. 109는
자살자가 한 명도 없도록 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2022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울증은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특히 위험 신호를 조기에 알아챌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에서 34세 청년들의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7월부터 초등학생들의 자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생명 존중 인식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살 영상이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글, 자살 위해 물건 판매와 유통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자살자를 줄이려면 정부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게이트키퍼가 돼야 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는 데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육군 장병들이 특별한 식판을 사용해 자발적으로 잔반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육군 제25 보병사단인데요. 현장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영식당에 장병들이 길게 줄지어섰습니다. 스스로 배식하는 장병들 손엔 조금 특별한 식판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무지개 식판입니다. 무지개 식판 바닥엔 눈금이 그려져 있어 배식량을 조절하기가 쉽습니다. 육군 제25 보병사단은 지난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노력으로 이 무지개 식판을 도입했습니다. 식판 보면은 밥 양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거대로 저희가 한 공기 정도 먹고 싶으면은 그 선에 맞춰서 한 공기 푸고 반찬도 저희가 원하는 것만 못 먹는 거는 퍼지 않고 원하고 먹고 싶은 것만 퍼가지고 최대한 잔반을 줄이고 있습니다. 식사 메뉴도 장병 맞춤형으로 제공됩니다.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설문조사하고 정확한 인원을 파악해 조리할 때 낭비되는 음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육군 25사단은 음식물 처리 비용을 전년보다 1억 3천만 원이나 줄였습니다. 한 해 동안 음식물 쓰레기 양을 0.5톤 줄이면서 나무 9만 1,000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줄인 비용은 장병들의 급식비로 돌아가 장병들은 영양가 높고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줄임으로 인해서 환경도 생각하게 됨으로 되었고 또 우리 장병들 입장에서는 이런 회식이라든가 특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장병들은 무지개 식판으로 식사량을 조절하면서 건강을 위한 좋은 습관도 얻었습니다. 잔반을 안 남기면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스스로 뿌듯하면서 습관도 들 수 있고 저녁하고도 계속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육군 25사단은 환경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동참해왔습니다. 장병들은 매월 한 번씩 전투체육 시간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리는 플로깅 캠페인에 참여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벽화 그리기에도 나섰습니다. 일상에선 종이컵과 휴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육군 25사단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가톨릭 환경상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도 육군 25사단은 종이 사용을 줄이는 노페이퍼 문화를 실천하고 미사용 비품을 필요 부대에 나누는 등 줄이고 나누고 다시 쓰는 노력에 힘쓸 예정입니다. 육군 25사단 장병들의 작은 실천이 훼손된 지구에 건강한 숨결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우리 국회와는 다르게 의원 내각제인 영국의 의회는 긴 벤치형 의자가 서로를 마주보도록 좌우로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좌우 벤치에 여야 의원들이 나누어 앉습니다. 그리고 벤치 아랫바닥에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과거 의원들 간의 토론이 물리적 싸움을 넘어 칼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검 2개 길이의 간격으로 붉은 선을 그어 칼싸움을 방지했습니다. 여야 간의 물리적 싸움이 아닌 토론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부산을 방문 중에 한 남성에게 습격을 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이 대표는 서울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치 국가에서 폭력은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정치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입니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가해자의 범죄 동기와 정치적 성향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건의 배경을 둘러싼 음모론도 날개를 펼칩니다. 인터넷에는 억측과 정치 혐오의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극단의 정치 유튜버들은 이번 사건을 더욱 부채질하며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커다란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치권은 진영 논리로 편을 갈라놓습니다. 여야는 서로를 정치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없애버려야 할 악마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악마와는 심해지고 서로를 향하는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말하는 이들은 죄책감도 없습니다. 혐오와 증오가 버무려진 막말을 해도 강성 지지층은 손뼉을 쳤습니다. 그 증오의 정치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먼저 정치권이 반성해야 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지난 10일 병원에서 태어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하지만 말로만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오의 정치를 키우는 양당제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편을 추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증오의 정치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이기에 다당제로의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잘 알 것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증오에 피습된 민주주의입니다. 증오가 아닌 화해와 협력을 이야기하는 우리 정치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